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또 주말을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범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690년경에 남유다에서 주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언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적어도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들이 조금씩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대부분 악했는데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이 선군들이 몇 명 있었죠. 히스기야도 사실은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군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분열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으로서 삼았던 도시, 그곳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징은 악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대부분 왕들이 살았고,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서 살았던 시대, 그 본거지가 사마리아였는데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물론 연구하면 연구할 대상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때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미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사당이 무엇이냐?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심판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6절에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비유적으로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상징들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은 드러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미가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도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표현들로 산이 녹아내리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쫓아내심과 더불어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행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요, 사랑이 많거나 냉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으세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죠.
언젠가는 막 국률이 넘쳐나다가도 어느 날에는 막 우리 안에 냉랭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고 보실 수 없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신다고요? 돌이키라고. 니느웨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무너진다,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무조건 이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아닌데요. 시대를 분별하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시대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물든 시대인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인가?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을지,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지가 결정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실 때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인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게 많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많죠.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때로는 거북하고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진화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에 의하면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진화론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그 죄악과 반복, 죄악을요,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반복하고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들어도 귀뚱으로 듣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이렇게 큐티 말씀을 들으시면 매일 익숙해진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서 안 들리지 않아요? 뭔가 자극적이어야만 들리고 뭔가 짜릿해야만 호감이 가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죄를 떠나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 흘려 보셨습니까? 그 정도의 고뇌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잘했는가? 그렇지 않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이 말씀을 전했던 미가는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과 심판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외롭게 전했고 그 외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삶. 참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별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이 세대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에 임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배려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죄를 지어야 될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죄를 떠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지 않고 아직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결단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죄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